예수님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기, 오늘 11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예수님의 식탁 계절 이라고 정했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식탁에서 사람을 만나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보면 이제 어떤 바리새파 사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적대시하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우리가 성경에 보면 죄인들, 세리들, 그렇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기를 즐겨하셨는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이 초대해도 예수님은 그걸 그냥 거절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 모든 사람에게 열려 계셨던. 그리고 이 바리새파 사람이 이후에 보면 이름이 시몬이라고 나오는데요. 이 사람도 일반적인 바리새파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열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긴 하는데 반반 뭔가 배워보기도 싶기도 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한번 정리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누군가를 좀 살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장면 가지고 많은 화가들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저 식탁 위에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데 밑에 불청객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의 발에 지금 얼굴을 대고 있는 장면 좀 보이시죠? 근데 원래 이 그림은 이 시대에 맞게 그렸기 때문에 원래의 유대인의 풍속하고는 좀 달라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기울여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발밑으로 여인이 오는 것을 다른 사람이 참 알아채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죠. 자,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경 복음서 4군데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요. 이때도 비싼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머리에 붓는 사건이 있어요. 그리고 마가복음에도 보면 똑같은 장소 베다니, 그러니까 같은 사건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한 여자가 비싼 나드 향유, 아주 값어치가 나가는 향유. 여러분들 오늘 지금 테이블 위에 그 향유가 다 올라가 있습니다. 한번 손을 찍어서 이렇게 손에 한번 살짝 비벼 보세요. 그 정도 비싼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온 겁니다. 자, 이런 향유를 이렇게 붓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들어오실 때 향기가 좀 나셨나요? 네, 이런 이제 일이 벌어졌는데 요한복음에도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도 나사로가 있던 베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사건은 예수님이 죽기 바로 며칠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동일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의 초창기에 있는 사건이에요. 그리고 지역도 좀 달라요. 지도로 보시면 이게 이스라엘 지도인데 지금 제일 밑에 이렇게 파란 화살표가 되어 있는 것이 베다니,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 그리고 저기 위쪽에 나인 프루츠가 아니고 나인이라는 곳입니다. 나인. 저기가 갈릴리 지역입니다. 지금 오늘 사건은 여기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두 사건은 아주 비슷하게 있는 요소들이 있지만 완전히 다른 사건이에요. 그런데 초창기 기독교에서 이게 전승이 되다가 두 사건이 이렇게 합쳐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이 두 사건이 한 사건인 걸로 이렇게 많이 착각을 하고 많은 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완전히 다른 그런 사건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은 예수님 사역 초창기에 북쪽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 바리새파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자고 하는데 원래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초청을 했으면 거기에 적합한 예절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하죠.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안 줬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않았다.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해 놓고는 차별을 한 것 같아요. 원래 이 유대인의 식사 습관에는 첫 번째 에피타이저가 나오면
발 씻을 물을 주고 하인이 발을 씻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아피타이저가 끝나면 그 사람 머리 위에 이렇게 오늘 여러분 받으신 이런 오일 같은 걸 이렇게 발라서 향기를 좀 내게 돼 있고요. 또 들어올 때 물론 이렇게 성경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을 인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뼈 한번 이렇게 대야 돼요. 근데 이게 다 안 했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아주 좀 하대한 겁니다. 당신 나사렛에서 나를 자란 목수 아니야. 나는 바리새인이야. 우리는 계급이 달라. 그러니까 들어올 때부터 아예 손님에 대한 예절을 다 생략했습니다. 굉장히 무료한 짓이죠. 손님을 초대해 놓고는 왜 이렇게 했을까? 이게 계급의 문제입니다. 계급. 오늘 이 말씀 안에는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일반 사람들이 있는 이 어떤 사회적인 계급 차이가 안에 깊이 깔려 있는데 이걸 좀 이해를 해야 오늘 말씀을 좀 깊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당신은 목수 출신이야. 그리고 정식으로 학교 못 다녔잖아. 지금 인기를 좀 얻는다고 쳐도 당신 우리하고 다른 계급이야.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제가 책을 좀 읽다가 흥미로운 걸 하나 봤는데요. 이 장면은 상하이에 있는 인민공원에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뭐 같아요? 호기 형제 혹시 보셨어요? 이 내용을? 중국에서 살았잖아. 그렇죠. 맞아요. 네, 이 장면이 허기 형제가 말한 것처럼 부모들이 지금 자식 결혼시키려고 지금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흥미로운 건 뭐냐면 요거를 백발상천각, 백발이 이제 부모들을 표현하는 뜻이고 상천각, 서로 만나서 이제 그 결혼시키자 이런 뜻이고, 다른 말로는 백발맞선 이렇게 부른답니다. 이게 이제 베이징이나 아주 그 큰 도시 안에 있는 공원에는 이게 아주 흔히 보는 광경이래요. 우산 앞에 뭐가 쓰여 있나 하면 자기 자녀의 외모, 키, 호적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고 달라서 베이징 안에 호구라고 해서 여기에서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사람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자녀를 학교에 입학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뭐 굉장히 차별이 커요. 그러니까 호적이 있느냐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상하이에 사느냐 시골에서 왔느냐, 베이징 출신이냐 시골에서 왔느냐, 이거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거를 꼭 기록해 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집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우리하고 뭐 중국하고 이렇게 오버랩이 좀 되는 게 있는데, 이 문턱의 청년들이라는 책이 한국과 이 중국의 청년들을 비교를 했는데요. 서로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굉장히 비슷한 면이 많대요. 근데 우리보다 더 심각하게 이 중국에서는 남자가 집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져요. 왜냐하면 이 호구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집이 없으면 결혼을 해도 자녀 양육부터 시작해서 전혀 사회의 어떤 것들을 누리지 못하니까, 특권을. 그래서 이 집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학력 어디 나왔나, 수입이 얼마냐, 심지어 부모님의 직업까지 기재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나가다가 쭉 보다가 요거 괜찮네. 그럼 부모들이 둘이 만나가지고 우리 자녀 한번 만나게 할까요? 이게 뭐냐면 지금 이 중국이 철저하게 신자유화 시대에 자유화 시대에서 이들이 물질주의화 됐는데 자기들과 맞는 계급과 결혼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이건 뭐 어느 나라나 역사적으로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카스트 제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뭐 양반하고 결혼해야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비슷한 계급 아니면 조금 더 높은 계급과 결혼시키려고 발버둥 치는 모습이 이 상하이와 이 베이징이나 이런 공원들에게 이게 노골적으로 우산 앞에 이렇게 이름을 적어놓고 있어요. 이들이 참 노골적이긴 하지만 우리는 덜 노골적이지만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마이클 샌델이는 하버드 학자가 책을 자주 이제 발간하는데 그 중에 이제 공정하다는 착각, 이런 착각에 대한 이야기를 썼는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능력주의.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내 개인이 공부 잘해서 내가 이만큼 업적을 이루었으니까 난 이것을 받아도 당연해, 이런 생각을 능력주의라고 합니다. 능력주의의 이상은 이동성,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 계급들이나 상황에 따라서 이동성에 있지
이 평등에 있지 않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계급을 유지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주의해야 된다. 능력주의는 부자와 빈자의 차이가 벌어진다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이 사람들이 계속 부자가 되는 것과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게 남아 있는 것에 대해서 별로 문제 의식을 느끼지 않아요. 중국 사람들 특별히 인터뷰를 해보면 이들 이런 차별을 아주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그래요. 우리는 또 공정의식이 아주 강한 편이긴 하잖아요. 그런데 좀 다른 공정의식이긴 하지만, 자, 능력주의의 이상은 불평등을 치유하려 하지 않는다. 지금 이런 현상을 치유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라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더 공고한 그 특권을 유지하려고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슈가 됐어요. 불평등을 정당화하려 한다. 이게 지금 이 세상이 계급을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 한국적인 적용해 보면 특권 중산층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중산층이 한동안 70년대부터 거의 우리나라의 한 7, 80%를 차지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었던 나라였어요. 근데 IMF가 오면서 50% 가까이 중산층이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중산층이 두 갈래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특권 중산층과 일반 중산층. 이거에 대한 연구인데요.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급변하는 경제 구조에 잘 적응해서 성공한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하고 우아한 생활을 누리고 싶어하고 자녀들에게는 남보다 더 유리한 교육을 제공해 줌으로써 그들이 부모의 신분을 계승하도록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인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사회 현상이에요. 우리 정치가들 이번에 최근에 드러난 일들을 보면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들에게 자기가 갖고 있는 특권을 물려주기 위해서 교육에 온갖 집중하는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죠. 그들의 주된 관심은 자기들이 지금 향유하는 계급 특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 이들과 격차가 벌어지는 일반 중산층은 더 이상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 그들대로 안간힘을 힘을 쓰며 부유층이 보여주는 소비와 교육 방식을 따라가려고 한다. 우리들이 선택하는 비교 대상은 더 이상 우리 자신과 비슷한 소득 수준이나 한 단계 높은 소득 수준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오늘날 사람들이 자기 자신보다 소득 수준이 3, 4, 5배 높은 이들과 자신을 비교하거나 그들을 자기가 소속되는 중거 집단으로 선택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사회 현상이 계속해서 계급 유지나 계급보다 더 나은 것들을 지향하는 사람이 되니까 점점 이 사회 전체가 이동할 수 없는 아주 굳어지는 어려운 사회가 되고 있어요. 요즘 아주 청년들 이야기 때문에 우리가 가슴 아픈 현상을 보고 있잖아요. 저희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에서 끔찍한 사건이 이번 주에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람들이 자꾸 정신병으로 몰아가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다고 보지 않아요. 이게 한국 사회가 이런 식으로 몰려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낙오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실패감을 갖고 우울증에 조현병에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인을 깊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했던 그 문턱의 청년들이라는 책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인들이 출신 학교에 따른 차별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믿어요. 서울대 이거 다 이런 문제가 심각하다고 믿는데 동시에 학벌이 인간 능력의 구현체라고 보는 모순적인 인식을 가진다. 이러한 인식이 밀접하게 관련된 능력주의는 개인의 능력을 사회와 분리하고 절대화하는 것으로 사회의 불평등을 정당화시킨다. 그러니까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시험 잘 봐서 좋은 대학 갔는데 나는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사회 불평등을 더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그 지속적인 경쟁을 요구하기보다는 학벌, 즉 대학 입시 결과에 따른 보상이 계속 주어지길 바라는 학벌주의, 혹은 공무원 정규직 시험에 통과하여 합격한 보상을 바라는 시험 합격주의에 가깝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이게 한국적인 아주 독특한 공정에 대한 생각이에요. 내가 시험 잘 봐서 이 학교 왔으니, 내가 시험 잘 봐서 이 회사에 들어갔으니 나는 이걸 받아도 당연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너희들 능력이 부족한 개인 문제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능력주의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운동할 수 있었어요. 그것도 축복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똑똑한 머리를 가졌기 때문에
시험 방식을 내가 더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내 가문이 조금 더 환경적으로 재정적으로 좋았기 때문에 내가 대학 갈 때 뒤에서 충분히 밀어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잘해서 잘 됐다는 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부채의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런 좋은 건강을 가졌으니, 좋은 머리를 타고났으니, 좋은 기회를 가졌으니,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으니, 자, 내가 받은 것은 조금 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부채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계급 유지하는 방식으로 이 세상에 쓰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오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대한 사람들, 요가복음 14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너는 점심이나 저녁을 차려놓고 내 친구들, 형제들, 친척들, 그리고 부유한 이웃들을 초대하지 마라. 이들은 너를 도로 초대하여 보답을 한다. 이게 뭐냐면 계급 유지입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은 꼭 자기와 비슷한 계급을 불렀어요. 그러면서 들어올 때 발 씻어주고 머리에 기름 발라주고 환영해주고 좋은 만찬을 주고 돌아갈 때 반드시 선물을 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뭘 기대하죠? 다음에 너희 집에 나를 똑같이 초대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서로 초대하고 초대받고 선물 주고 선물 받고 했던 그런 이제 방식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들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나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안 줬어. 너 나 들어올 때 인사도 안 했어. 너 내가 들어올 때 머리에 향유도 안 발라줬어. 예수님 이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너희들이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초대해라. 물론 항상 우리 식탁에 그렇게 초대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계급 유지하려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치를 베풀 때 가난한 사람들, 걷지 못하는 사람들,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초대해야 되라. 이게 누구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사명선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가난을 대하시는 법이란 설교에서. 자, 그러면 너희들이 부활할 때 보상을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예화를 하나 드셨죠. 시몬에게 할 말이 있다. 두 사람이 채무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 10배가 차이 나는 돈을 빚졌는데, 자, 이것을 다 없던 걸로 다 해줬어요, 채권자가.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더 고맙다고 여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시몬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돈을 더 많이 면제받은 사람이겠죠. 그래, 옳게 판단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화를 하나 드신 다음에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그 시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들어올 때 내 발 씻을 물도 안 줬지. 근데 이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내 발을 적셨어. 그리고 머리털로 닦아줬고, 너는 내게 인사도 안 했고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가 들어왔을 때부터, 여인이 저 뒤에 서 있었거든요. 어떻게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저 뒤에 있으면서도 계속 내 발에 입 맞추기를 쉬지 않았고, 너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붓지도 않았어. 너는 나를 소중한 존재로 인정하지 않았어. 그렇지만 이 여인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이 향유를 내 발에 부었어. 그리고 내가 내게 말한다.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 여인이 이제 죄인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잖아요. 뭐 이름도 없고 죄인. 근데 원래 본문에는 죄인이었던 이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 전에 예수님을 만나서 용서를 받았든지 아니면 치유를 받았던 그 사람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여인은 내 죄가 용서가 되었다 하라고 말을 듣고 평안히 가거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발 씻을 물을 주고 입 맞추고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행위, 여기에 대해서 조금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오잖아요. 예배가 뭔가요? 바로 여기 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이 원래 헬라어 동사로 프리스퀴네오라는 뜻입니다. 그런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의 원래 뜻은 뭐냐면 절하다, 몸을 굽히다, 엎드리다, 혹은 입 맞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배 행위 자체가 이 여인이 했던 모습 그대로예요.
그 발에 엎드렸어요. 몸을 굽히고 절하고. 그리고 그 발에 입 맞추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 예배란 것은 최상의 존재에 엎드려 입 맞추는 행위, 이게 예배예요. 노래하고 뭐 이런 것도 예배 안에 요소가 들어가지만 예배의 가장 근본적인 뜻이 바로 이 여인이 했던 모습이에요. 최상의 존재에게 엎드려 입 맞추는 거예요. 더 이상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 이 향유가 얼마나 소중했던지 그 값이 뭐 1년 한 사람의 연봉보다 비쌌다 그러죠. 근데 이 여인이 그걸 깨뜨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 그게 나한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져요. 그 계급들이 더 이상 나에게 큰 의미가 없어졌어요. 완전한 용서, 예수님께서 너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그 완전한 용서에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발에 입 맞추고 감사하는 행위,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갖고 있던 가장 비싼 것들, 이 거룩한 낭비라고 부르죠. 그 순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발 앞에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을 초대해서 그 예수님의 현현,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자기의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도 바리새인은 그렇지 못했죠. 톰 라이트 교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이야기의 세부 묘사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주목하는 한 가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역공을 펼치는 방법이다. 예수님 항상 이 비유를 통해서 역공을 잘 펼치셨어요. 그 바리새인이야말로 형편없는 환대를 선보인 장본인이다. 손님 대접을 안 해줬잖아요. 나하고 계급이 다르다고 선언했던 장면이잖아요. 근데 여자가 자기 머리에 푼 것에 버금가는 예법상의 결례를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 한 거예요. 바리새인은 마음속 깊은 곳의 문제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자기 집 식탁에 친히 앉아 있는데도 그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현현, 하나님의 관대한 사랑이 예수님이 자기 바로 식탁 앞에 앉아 있는데도 그를 전혀 볼 수 없었어요.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목적은 너와 나는 계급이 달라. 네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 그렇지. 저 여인이 죄인이었다는 것을 네가 메시아라면 마음속에서 벌써 알았을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너 진짜 메시아가 아니야.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진짜 예배가 뭐냐? 이 여인이 지금 드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진짜 예배다. 누가에게 참 믿음이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깨달을 때 생긴다. 그리고 이 믿음의 표지와 증거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 문화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워낙 저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도 주님의 사랑과 용서와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딱딱하게 굳어 있는 세상 마음들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해 보지도 않고 이게 잘못됐다고 물어보지도 않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우리는 반면에 예수님을 찾아서 다니지만 예수님의 사랑에 내 식탁 앞에 와 앉아 있어도 뭐 이런 마음으로는 절대로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이 바리새인의 식탁 앞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가 던지는 사회에 대한 질문이 뭔가, 특별히 21세기 한국의 상황에서 이 질문을 들고 왔을 때 예배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내야 하는가, 이것이 큰 숙제겠죠.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결코 쉽지 않고 많은 용기가 필요하고 많은 버림과 많은 희생과 많은 따름이 필요하겠죠. 작은 스텝부터 우리가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말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식탁에 이렇게 초대할 때는 어떤 목적과 상황이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임도 있겠죠.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사람을 초대할 때는 이런 어떤 차별과 어떤 계급이 없어야겠죠. 교회가 뭔가를 정리할 때 이렇게 제가 자주 말해드렸습니다. 인류 최초로 한 식탁에서 남자와 여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 종교가 다른 사람들, 이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둘러앉아서 식사할 수 있는 첫 번째 공동체, 유일했던 공동체가 바로 교회였다. 그게 교회였어요. 우리가 한국 교회의 전통을 보면, 여러분 그 100주년 기념교회 가면 거기에 박물관이 하나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처음 이제 태생되었을 때, 그때 그 교회에 백정과 그 양반이 같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었는데요. 백정이 장로가 됐어요. 그게 한국 교회를 바꾸는 큰 원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우리도 좀 그런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 돌아보면서 우리 삶에도 좀 적용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우리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